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앞선 잠언 5장에서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로서 성적 유혹에 대한 교훈을 했었다면,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의 일을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증과 게으름과 악한 자, 그리고 간음입니다. 오늘은 보증과 게으름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간음은 잠언 7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증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로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만일 너가 보증을 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보증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있었죠. 2012년부터 이 제도는 조금씩 축소 폐지되다가 2021년이 되어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보증제도가 있었을 당시 이 보증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율법이 보증을 금기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 17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기 위해 유다는 야곱에게 혹시나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은 왜 담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담보의 내용들은 좋은 담보, 보증의 예시였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고, 유다의 경우에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증은 사람을 올가매는 나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보증에 관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나쁜 보증은 마치 사냥꾼 손에 걸린 노루가 되는 꼴이고 새가 그물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보증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일까요? 아니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나쁜 보증일까요? 대부분 나쁜 것들일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보증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 중 두 번째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름과 반대되는 것으로 계미를 말합니다. 개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동물로 대표됩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게으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게으르지 말고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빈궁과 곰핍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온 게으름에 대한 것들을 보면 게으른 자는 항상 핑계를 대는 자로 나옵니다. 첫째, 잠언 26장을 보면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자에게 잔소리를 하면 듣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잠언 26장을 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합리화하면서 말은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말을 잘하더라도 게으른 자가 맞이할 결과는 빈궁과 공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불량한 자와 악한 자입니다. 12절로 19절까지 불량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해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왜 불량한 자와 악한 자를 멀리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가 나쁜 것에 물들까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량한 자와 악한 자가 벌이는 행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들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눈과 거짓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행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솔로몬도 자녀들에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 보증과 게으름과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보증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보증으로 얽힌 사람과 같이 매면 그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열심히 아파트 빚을 갚아야 하기에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일하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실함에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게으름, 예배의 게으름, 말씀의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내가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는 건 빛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이 있다면 그곳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기도 부족합니다. 악의 물들거리를 원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던 것들이라고 할지언정 무엇이 됐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끊으시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모두 끊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불량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과 단절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우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의식을 찾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을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